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지난주까지 보았죠. 이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라틴 말로 원래 되어 있는 말에 보면은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안 그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오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에 의하면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막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 하늘로 예수님께서 수동태입니다. 올려지셨다. 예? 예수님이 막 올라가신 게 아니라 쓱 올림을 당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올려지셨다. 올려지신 곳이 저 하늘이라는데 도대체 그런 하늘은 무엇이고, 이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도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려져 가셨다. 역시 올려지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결국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 산 위에 그냥 구름이 쫙 가려갖고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40일이나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돌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려지셨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합니까? 하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하늘 그러면 낮에는 파란 하늘 혹은 비가 오는 하늘, 또 밤이 되면 깜깜해서 별이 빛나는 하늘, 이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걸로 알았는데, 제가 무슨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 나타나는, 하늘을 계속 또 올라가면 낮이고 밤이고 아주 깜깜한 그런 공간들이 나오고, 거기에는 지구를 밝히는 태양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행성들이, 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빛의 어떤 밝기,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눈으로 뜨고 봤다가는 우리 눈을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또 열량이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팔립니다만 테슬라라는 미국 자동차가 있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삐져가지고 이렇게 헤어져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그 자동차 만드는 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자동차 만들려고, 전기 자동차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더 큰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스페이스 X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선으로 우주 정거장을 오가는 일이나, 또 우주선을 이용하고 로켓을 이렇게 이용하면 지구상에도요, 여기서 저기까지 몇 분이면 물자를 다 옮길 수가 있대요. 그런 것부터
또 2021년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인데 그때부터 사람을 실어가지고 우주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반궤도 여행으로 하면 어느 만큼 가게 되고 지구를 돌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목표가 현재 잠정적인 목표입니다만은 화성을 가서 사람이 발로 밟았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비용을 많이 내고 그 우주선을 타고 지금 몇 차례,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대기권 밖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권 밖에까지 갔던, 저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1961년도에 러시아에 우주 비행을 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그 우주선을 타고, 그 우주선이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달나라 갈 때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서서 그 대기권 밖에 가서 1시간 46분 동안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인류 역사상 비행기 타는 것 말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그를 영웅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워서 그때 소련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니키타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그에게 러시아 아니죠,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의 영웅으로 그를 칭호를 했고, 또 30개국 이상에 가서 이 오픈카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그걸 했어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야, 아무도 안 가봤는데 그거 갔다 왔으니까 거기 가니까 어떻던가 라는 걸 많이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저는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배운 일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팩트 체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접어놓고, 실제로 프랑스의 작가였던 미셸 또르니에라는 사람이 아주 우화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자, 이 유리 가가린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서기장인 후르쇼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가가린에게 후르쇼프가 묻습니다. 네가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가서 그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던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가가린이 대답하기를, 가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후르쇼프가 물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러면 우리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고 말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작가가 쓴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가가린이 어딜 가냐면 로마 교황청에 가요. 가서 교황을 만나요. 그때 교황이 똑같은 물음을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주선을 타고서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후르쇼프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가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디 가서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알면은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우화 속에서 저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거기 우주 어느 공간에 딱 앉아 계셔가지고 어느 땐가는 거기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라고 믿어왔던, 예전에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세계, 땅은 평평하고 가만히 있고 해가 뜨고 지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해가 돈다, 달이 돈다, 이렇게 믿었던 시대의 과학관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잖아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의 어느 행성이나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늘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물론 땅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곳,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많이 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438장 2절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인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까워진다, 이런 가사가 돼 있어요.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날로 가까워진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거 귀신의 역사야,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당치 않으니까 하신 말씀이죠. 야, 바알세불끼리 싸우면은 한 집에 질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성경에 승천한 사람 한 사람 더 볼 수 있죠.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은 하나 더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싹 옮겨가셔가지고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 무슨 마술하는 것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다, 동행하신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승천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 자기 후계자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쫙 갈라놓고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이 분명히 아래는 아니고 위에일 텐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은 뭐 회오리 바람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올려지셨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특별히 사이비 종교 중에 우리가 한참 IMF 시작되기 바로 전쯤이었는데 1997년도에 미국의 그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었어요. 저게 1974년도에 시작돼서 22년 만에, 그러니까 97년도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마셜 애플화이트라고 하는 교주가 그 39사람 데리고서 결국은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게 헤븐스 게이트라는 게 천국문 혹은 하늘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하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이 종교는요, 그 천년왕국서를 비롯한 천국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있는 얘기, 또 UFO를 믿어요. UFO,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그래갖고 누가 사진 찍었더니 거기 나타났는데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다, 거기 아마 외계인이 타고 있을 거다,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생각들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사조가 예전 것을 다 깨부셔야 되고 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걸 믿게 되는데, 하필 그때 굉장히 밝은 헤일밥이라는 혜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구 가까이서 보였어요. 대낮에 우리 눈으로도 그걸 볼 수 있었어요. 97년생 이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모르지만 그때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마셜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혜성 뒤에 지금 UFO가 하나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UFO를 타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97년 3월 26일에 샌디에고 미국의 거기에서 순간 이동해서 그 우주선을 타려고 39명의 신도들과 함께 약을 먹고 타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서 그걸 먹을 수가 있을까? 근데요, 39사람이 딱 갇혀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매일 이게 맞다 하고 세뇌하고 있으면요, 그게 진짜가 느껴지는 거예요. 명백한 가짜인데도 세뇌되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승천에 대하여서 이미 사역 중에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승천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천의 유익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14장에 우리가 장례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죠. 순례자들이 본향을 향해서 가면서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3절에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승천의 유익 두 번째 것은 그 14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이 아멘 아멘 너희한테 말한다 하시면서, 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할 것인데, 기도의 응답이죠. 근데 그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셨으면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이야기인데, 바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6장에 가면 주님께서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지금 간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뭐 웅성웅성 하는데, 아니야. 가야 유익해. 왜냐하면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영접하시겠다는 그 믿음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역사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거든요. 이 우편은 또 뭘까요?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우편이라고 하는 것,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른쪽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는 손이라고 어려서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오른쪽이죠? 아니에요? 맞죠? 이쪽이죠, 여러분, 오른쪽. 여기 지금 반 나눠서 앉으셨는데 이쪽이 오른쪽에 앉은 분들 맞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왼손 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른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이쪽이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이때부터 이제 알딸딸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뒤로 돌아서, 하나님 뒤로 돌아서셨어. 그럼 오른쪽이 이쪽이 되겠지. 하나님의 오른쪽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 끝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조금 더 간 사람이 보면요, 우리 아직 여전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 끝까지 갔어요, 우리가.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간 사람이 보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한참 왼쪽으로 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대적인 가치를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판단하는 좌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기자가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오른손 쪽 그쪽이야. 근데 하나님은 왼손 쪽에 계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또 우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인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우리 오른손 쪽이에요. 근데 그게 반 나눠갖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방향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천했다고 그랬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으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 거기서는 이해가 돼요. 실제로 여기서 좌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늘 위에 잔뜩 올라가서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지 하나님 나누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있냐 아니면 너희들 편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도 덱시오스라고 하는 이 우편이라는 말은 사실 오른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편이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치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줄 닦고 놓고 오른편 왼편에 놓고 오른편이 양입니다, 호루라기 보면 오른편으로 양편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실 거야. 그죠? 게임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양이구나, 양이면 이쪽에 갖다 놔야지. 너 염소구나, 그럼 너 염소는 이쪽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서 계시면 염소가 이쪽에 있고 양이 이쪽에 있게 된다니까요. 네. 어쨌든 무리 짓는다, 구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들은요, 그 주인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너희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축복하시니까요, 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했잖아. 그게 내게 한 거라고 칭찬하시고요. 반대로 그 염소 쪽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는요, 저주받을 자들아, 지옥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구주리실 때 우리가 그걸 음식도 안 갖다 드렸고 목마르신데 물도 안 드렸고 옥에 갇히셨는데 병 들으셨는데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오른편에 있다고 하는 걸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고. 그 오른손의 역사가 오른편의 역사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권위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고, 거기는 궁극적인 능력과 승리의 역사가 체험되는 곳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가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영접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어 있어야 맞아요.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승천은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직도 거기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나?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막혀져 있던 그 담을 허시고 연결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리를 놓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8장 1절,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요점으로 말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8장 6절 하반절에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서 중간자가 되신 분이다. 중간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에 로마서 8장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예? 모든 걸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왜 정죄받아야 되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편에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단 말이에요. 간구하신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하여서 간구하시니까. 그 능을 힘입어서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것.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을 옛날 찬송에 다른 곡조로 같은 곡조로 다른 곡을 하나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예. 날 위하여 주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 찬송가 해놨거든요. 참 좋아하는 찬송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 곡조도 쉽고. 예. 어쨌든 그 찬송이 저는 평생 가요. 제가 형은 없지만. 예? 주님이 날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자가 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대신해줘요. 저 대언자는 원어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위해서 뭘 하시나?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이 우리의 변호사시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내가 변호하는 대상이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말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도 선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그가 하늘을 주목하여서 성령 충만한 채로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결국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야기 2개 하고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더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벌떡 일어나갖고 앉아있던 보좌에서 저 스데반 저거 돌 맞는데 어떻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서 계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그 해석보다 좋아하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요, 판사는 앉아있고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죄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지금
거기 돌 맞아서 죽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귀를 막고 일시에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 찔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저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를 위로해 줘야 되고 저에게 내가 상담해 줘야 되는데 변호사로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다 말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 끝이 흐려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중요한가? 주님이 대언하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자 앞에 섰을 때 뭘 말해야 되지? 너무 준비하지 마. 내가 그 말을 네 입에 담아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때부터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막 주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되셔서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고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언해서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한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도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재림 얘기할게요.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만한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거기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여서 우리를 거기에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 영광과 권능의 자리, 권위의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시는 일들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